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자, 그리고 디모데 전서입니다. 1장 12절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8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서 하십시다. 바울의 감사 세 가지. 오늘은 사실 그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맥추절이죠. 절기 중에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 맥추 감사, 맥추절을 지키라. 신명기 16장에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맥추는 보리와 밀 첫 수확이죠.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째 수확을 보리와 밀을 하죠. 출애굽기 23장에 나와 추실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맥추절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명령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기를 지켰죠. 근데 이제 우리 도시에서는 이제 농사를 짓지 아니하니까 뭐 밀, 보리, 추수, 맥추절 이 의미가 참 다가오질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농사를 짓지 아니하니까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주신 은혜 감사하고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지켜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맥추 감사주의를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어떤 감사를 했는가. 뭐 감사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예컨대 한센시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쳐줬거든요. 그때 한 사람만 돌아와서 감사하고 9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10사람이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그 하나는 어디 있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보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를 향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감사를 찾으세요. 인색한 거에 대해서 섭섭해한 거죠.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신데 신랑과 신부에 우리는 신부입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랑 신부끼리 서로 베풀고 나눠야지. 내가 상대방을 만났는데 인색하게 한다. 그러면 신랑이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고 또 신부가 얼마나 섭섭하게 생각하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이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명령이고요. 성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를 받으라. 두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은혜 감사하라.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은혜 받으라는 거예요.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은혜 받았느냐?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 받으라. 사람들은 은혜를 싫어해요. 은혜 받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시간을 많이 빼앗기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다가 더 큰 은혜 받다가 나중에 선교사 가면 어떡하지?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거를 부담스럽게 생각한다고. 그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 하나님 우리의 걸 뺏는 분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죠.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십자가를 지셔서 피 흘려 주셨고 주시는 분이지. 아니 예수 믿으면 뺏기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 우리를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은혜 받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은혜 받으라. 은혜 받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은 다음에 두 번째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반드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감사하는 자에게서 감사치 못하는 자에게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게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병 환자가 고침받은 거 기쁘고 감사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감사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육신의 고침을 받아서 그거 감사하는 그에게 그 영혼도 구원해 주셨어요. 나머지 9명 감사하지 못하는 자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럼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반드시 감사하는 자는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걸 기억. 여러분들 복 받는 비결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잘 되는 자는 성경은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요. 신기하죠? 잘 되는 자는 계속 잘 돼요. 근데 안 되는 자는 너무 안 돼요. 이상하다고요. 응? 기도하는 사람들도 기도하려고 몸부림 줄 때 기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근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주시지만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겨.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더 큰 일을 주시지만은 게으른 자에게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자가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절기를 지키는 거 뭐냐? 받은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요. 사도 바울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사도 바울이 13권을 성경을 썼어요. 제가 볼 땐 구약에는 모세가 5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잖아요. 모세가. 그래서 구약 성경의 기본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율법입니다. 율법이 뭐냐?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떠났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받은 12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를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이 초대교회가 막 복음 전하고 3,000명, 5,000명 교회가 부흥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박해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며칠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어서 끝난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그토록 예언하고 언약하고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3일 동안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충격을 받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가 3일 동안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를 보냈어요. 사울에게 보내서 형제 사울아 3일 전에 내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하면서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3일 동안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그가
이제는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변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세주라는 것을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는요 세계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을 했던 것을 신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보낸 편지, 바울이 보낸 이 목회 서신이나 이 옥중 서신이나 이거 보면요, 신약 성경 27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은혜 받은 다음에 물론 하나님의 감동을 했지만 13권의 성경을 기록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사도 바울이 감사한 것이 뭔가, 사도 바울의 감사 3가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이 2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한 자요, 박해한 자요, 폭행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복음 증거자의 직분을 받고, 그래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저 사울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그는 복음 증거자의 직분을 받고 범사의 승리의 삶을 살게 된 것을 감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첫째, 바울의 감사 첫 번째는 뭐냐? 고린도전서 1장 4절입니다. 저 앞에 다 같이 읽읍시다. 뭘 감사했는가? 다 같이 4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자, 여기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의 감사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했던 것입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은혜 주신 것. 뭐가 감사해요? 은혜 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뭐요? 에베소 1장에 보면 3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해 봅시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5절 다 같이 읽읍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여기를 보시면서 자, 다시 봅시다. 에베소 1장 3절을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따라합시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 집중하셔야 돼요. 여기 예배 시간에는 한눈 팔지 마시고 집중해야 돼. 네? 사탄이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게 자꾸 잡념을 가져다 주고 그래요. 따라합시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기가 시작되기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따라합시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주님의 예정,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럼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안 택했고 이런 불공평이 어디 있느냐? 로마서 9장에서는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런 불평에 대해서 주님이, 이 사람아 내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토기장이가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없느냐? 그래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됐어요. 그래서 예정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감사는 뭐가 감사하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걸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고 있어요.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저 여러분들이 무엇이간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 받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예정을 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감사했어요. 은혜 주심을 감사했어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예수 믿는 거는 우리가 전도를 하지만은 아무나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한 절씩 봅시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네, 눈을 크게 뜨고 여기를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예수를 믿어요. 세상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성인군자라고 믿어요. 예수님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인군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담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은 남자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으면 그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탄생은 독특해요. 처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으로 잉태하여 탄생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졌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우리들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인류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와 허물을 다 주님이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순간에 우리들의 모든 죄가 다 가져갔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 죄를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범죄한 이 아담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죄가 있잖아요. 그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게 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딴 거 아니에요. 믿으라. 뭘 믿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예수님이 또 뭐예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주로 믿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이 이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것이 내 속에서 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받은 은혜예요. 내가 태어났는데 우리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내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먹을 것을 주시고 학교를 보내주시고 사랑해 주시더라고요. 이거 내가 무슨 노력한 게 있나요? 그냥 거저받은 거예요. 내 부모님으로부터는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은혜예요. 왜? 내가 부모님의 자녀이기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냥 거저 주신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것이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크게 한번 해보세요. 여기 보시고 크게 좀 소리를 내보세요. 크게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교회 나오고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꼭 예수를 택한 것처럼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듯인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성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하고 복음 전했다고 다 예수 믿나요? 형제님 봐요. 우리 형제님 전도 열심히 하죠. 근데 예수 믿나요? 택감 받지 못한 자는 안 믿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전도했는데 끝까지 안 믿어. 그래서 전도하고 또 안타까워서 또 가서 전도했는데 끝까지 거부해요. 또 가서 전도해 또 거부해요. 또 가서 전도해 또 거부해.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저 사람이 멸망당하면 그 핏값을 우리가 찾아요. 그러나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저가 주님을 거부했다. 또 전했는데 또 거부했다. 또 계속 거부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은 죄 가운데 멸망당하지만 나는 핏값을 찾지 않는 거예요. 미련한 거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택함 받지 또 전도하고. 그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 자,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봉독합시다. 시작.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누가 예수 믿더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다 예수를 믿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 신기한 거예요. 그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령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세 가지 감사는 뭐냐? 바울의 감사 세 가지는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했다. 은혜 주심을 예수 믿을 수 있는 그 거저 주시는 은혜 주신 거예요. 내가 다메섹에서 예수 믿게 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다메섹에 예수 믿고 그 바울이 감사한 거의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나에게 은혜 주신 것,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서 예수 믿도록 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던 거예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직분을 맡기심에 감사. 자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죽는 게 아니고 몇십 년도 살다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계속 세상 살다가 수가 다 된 날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다음에 열심히 교회 나가서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을 2번, 3번, 5번 받는 게 아니라 구원을 1번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우리 나머지 여생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나라 가서 구원을 2번, 3번 더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을 한 번 받는 거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나머지 여생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느냐 그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5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이에게는 3달란트를 어떤 이는 1달란트를 주고 먼 나라로 갔어요. 나중에 돌아온다 말을 하고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즉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어요. 3달란트 받았던 자도 열심히 나가서 즉시 가서 장사하여 3달란트,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즉시 가서 장사하지 않고 이것이 없어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땅속 깊이 묻어뒀어요.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어요. 주인이 돌아와서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물어봤을 때 5달란트 받은 자는 보고하기를 주인이여 나는 당신이 준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5달란트 남겼어. 여기 10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그랬더니 그 주인이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런 칭찬을 받았어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 깊이 묻어서 1달란트를 내놨더니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것을 은행에 갖다 놨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텐데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의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면서 1달란트 받았던 자들을 어두운 데 넣어버렸어요. 너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뭐 지옥에 갔다 그자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어요. 네, 그런 곳이 집어넣었어요. 악하고 게으른 자에게. 제가 1970년대 신학대학을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입학을 하면 그때 청년이었죠. 평신도였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저에게 신학교를 갔으니까 우리 선배들이 저에게 임용원을 시켜줬어요. 청년부 체육부장을 시켰어요. 체육부장을 시켰을 때 저는 좀 섭섭했어요. 왜냐하면 체육부장은 별 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우리 선배 형들이 나에게 전도부장을 시켜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시켜주지. 회장 형이 말이죠. 뭐 체육부장 해라. 그래서 체육부장을 시켜준 거야. 행사를 보니까 1년에 한 번밖에 없어요. 체육부 일이. 가을에 운동회 하는 것밖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섭섭하더라고요. 내가 그 신학대학을 간 사람이고 앞으로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될 사람인데 우리 선배들이 나에게 체육부장 말고 뭐 성가대를 맡겨주든지 성가대 총무든지 아니면은 혹은 뭐 전도부장 이렇게 좀 주를 위해서 이런 걸 지켜주지. 이게 섭섭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날 이제 송구영신 이 돼서 송구영신 예배에 제가 참석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저 마태복음 25장 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가 지금도 기억해요. 그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청년 때 신학교 1학년 때 했던 설교를 제가 들었다니까요.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한 설교를 저걸 듣고 제가 뭐라고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의 부름받아 신학을 했는데 우리 선배님들이 나에게 체육부장 이건 뭐 행사도 없는 이 체육부장 시켰어요. 그런데 이 작은 일을 내가 업수히 여기지 않고 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1년 동안 체육부장으로서 우리 이제 가을에 있을 운동회를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사고당하지 않고 체육하다 다치지 않고 운동하다가 그리고 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될 수 있도록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새벽마다. 작은 일이죠. 청년들이 많은데 임원들도 있고
이렇게 부장들도 있는데 이 체육부장은 맨 꼬투리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도 나는 작은 일이지만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정말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체육대회 할 때 다치지 않게 하시고 날씨도 비 오지 않고 좋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이 체육부 우리 운동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아름다운 것이 되게 기도를 했어요. 새벽마다 기도했다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달이 이제 빨간 날이 많잖아요. 10월 한글날인지 언제 이렇게 날 잡아서 휴일 날에 운동장 빌려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이제 해야 될 판이요. 이제 하려고 하는데 9월 첫째 주에 우리 임원회를 하는데 회장 목사님이 우리 선배인데 그분이 하는 말이 어떻게 이제 바람을 몰고 가냐면 우리가 9월 달까지 청년부를 이제 이렇게 했는데 회장님이 하는 얘기예요. 11월이 되면 총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청년에서 뭐 여름 수련회니 뭐니 너무 많이 재정을 많이 써서 이제 10월에 있을 체육대회를 그냥 생략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바람을 잡아.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회장 형이 왜 저러지? 나는 1년 내내 체육대회 체육부장으로서 우리 가을 그 운동회 가지고 기도했는데 또 회장님이 하는 말이 그동안 1년 동안 너무 재정을 많이 써서 좀 있으면 총회가 있으니까 11월에 10월에 있을 체육대회 또 재정이 많이 들어가면 청년회가 힘드니까 이제 가능하면 좀 생략하면 되겠냐 하는 거예요. 너무 내가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회장한테 손을 들고 한 5분 동안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회의합시다 그랬어요. 쉬었다가 회의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이제 로비를 한 거예요. 내가 사실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이 체육대회를 해야 성도들끼리 서로 서먹서먹한 사람들도 교제도 하고 신앙의 교제를 통하고 얼마나 이 화목한데 이거 해야지 않겠냐고 이렇게 다 설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따가 손 들 때 손 좀 들어달라고. 그래가지고 또 회장님이 또 이제 정회를 끝나고 자 속회합니다. 그래서 또 임원회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 이렇게 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운동회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왜 그렇게 했냐면 나는 1년 동안 체육부장으로서 작은 일이지만 이거 가지고 새벽마다 가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회장님이 이제 너무 재정이 많이 들어가서 이제 그만하고 내년에 하자 하고 이제 빨리 총회도 이제 11월에 있지 않냐 했는데 저는 이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통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거를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가 활성화되지 않겠나. 저 젊음의 어떤 그 마음이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축복하셨어요. 제가 정말 우리 제 본교에서 전교인 체육대회를 했는데 얼마나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얼마나 아름답게 교제했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운동회가 잘 건강하게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거를 보고 우리 청년들이 제가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이 체육부장에서 그 다음에 하는데 회장 선거를 하는데 제가 아니 저를 회장으로 내가 무슨 회장을 해. 나이도 어린데 후배인데 근데 나중에 제가 2등을 해가지고 떨어졌는데 총무가 되었어요. 제가 무슨 말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 같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작죠. 조그맣고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회장 선거 나와서 떨어져서 2등인가 했는데 저를 총무를 시켜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체육부장에서 총무된 거는 굉장히 영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간단한 예인데 여러분들 주님의 몸된 교회 지극히 작은 직분이라도 소홀히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들의 나머지 여생 내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한 건 나에게 직분을 맡기신 거에서 감사한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했지만 은혜 주신 것도 감사했지만은 두 번째 바울의 감사는 뭐냐면 직분을 주신 거 감사했어요. 물론 바울의 직분은 복음 전하는 직분이었죠. 여러분들 성공의 비결이 있어요. 주님 앞에서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작은 일을 우습게 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자그마한 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작은 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도 바울은 직분 주심을 복음 전하는 직분 주심에 대해서 감사했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도 보면 자 로마서 10장 봅시다. 14절 15절 제가 14절 읽을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전도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전도하는 것 같아도 보내심을 받지 않아요. 그 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137년 전에 대한민국 조선 땅에 하나님께서 미국의 젊은 선교사를 보내주셨어요. 물론 그들이 와서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풍토병으로 죽기도 했어요. 주님이 보내주셨어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직분을 주신 거에 대해서 그는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보면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57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뭘 감사했느냐. 첫째는 은혜 주신 것을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구원받은 다음에 나에게 복음 전하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뭐에 감사했느냐. 승리 주심을 감사했어요. 승리를 주신 주님. 나로 하여금 영적 생활에 승리하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읽읍시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6절 37절 자, 이 끝으로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요. 사도 바울의 감사는 첫째는 구원받은 거 감사했어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했어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직분을 주심을 감사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승리하게 하셨다니까요. 그렇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고린도서 10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용기를 줄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우리 형제님 보세요. 어떤 때는 진퇴양난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루고 싶은데 일이 안 돼. 너무 답답해요. 뭔가 완전히 진퇴양난이에요. 이것도 다 막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낙심해요. 그 낙심이 오래가면 우울해져요. 우울증이 걸려. 그래서 그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말입니다. 더 심하게 나가면 공황장애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아니면 미쳐버린 사람도 있고 막 자살도 하고.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자살이 1등인가 2등이에요. 큰일이에요. 왜 그래요? 진퇴양난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오도 가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너희가 시험을 당했느냐? 감당할 만큼만 당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셔서 따라합시다.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성실하셔서 우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으세요. 자, 아시겠어요? 시험 당했다고 생각하죠. 이거 뭐 앞뒤가 꽉 막혔어. 안 돼. 답답해. 뭔가 진도가 나가질 않아.
꽉 막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은 허락지 않으세요.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승리의 확신. 감당할 시험밖에는 사업이 이렇게 힘드십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가지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여러분이 당한 게 없어요. 어려움을 당해도 감당할 만큼만 주세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또 시험 당했습니까? 피할 길을 주셔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 세 번째는 뭐예요?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했던 거예요. 어려운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런 뒤로 낙심좌절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갇혀도 좌절하지 않았어요.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주심에 감사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오늘 이 시간 이 맥추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사도 바울의 이 감사 세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뭘 감사했어요? 은혜 받은 거 감사, 구원해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받은 구원, 성령 부어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직분을 내게 주심을 감사했어요.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큰 일을 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직분 주심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다 힘들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런데 승리를 주시는 주님께 감사했어요. 승리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왜?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왜? 응답이 있으니까. 네? 범사에 감사하라.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도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당을 허락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히 감당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없다는 건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영육간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 넘어지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항상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6개월 동안이 어렵지만 그래도 잘 버티셨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영육간에 더 주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6개월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바울의 감사, 우리의 감사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드린 걸 기억하면서 2024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우리 말씀